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교회.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쫙 날아가잖아요. 전혀 아닌 것처럼 막 관심을 안 가지셔. 예,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갖고 하늘로 쫙 올라가고 높이 막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교회도 하나님이 양날개를 쫙 펴갖고 쫙 하늘로 하나님 날라서 하나님의 비전과 경륜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원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교회가 날개 한쪽만 샥 펴고 한 날개로 발버둥을 막 쳐갖고 거의 2000년 동안 날라왔어요. 그러니까 제 자리만 빙빙 돌다가 지금 교회가 어지러워갖고 여기가 어디면고 지금 막 헷갈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숨겨놓았던 한쪽 날개를 피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독수리처럼 양쪽 날개로 샥 펴갖고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양쪽 날개가 뭐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두 날개 중에서 한 개는 대구름 예배,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 공동 예배 있죠? 공동 예배. 거의 2000년 동안 교회가 공동 예배로서만 교회가 자리매김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다 좋아했는데 한쪽 날개를 숨겨놨어요. 소그룹 예배, 소그룹 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구역이죠, 구역.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구역은요, 지금 어떤 구역인가 하면 무늬만 구역이야, 무늬만. 그러니까 원래 구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러분 1900년도, 60년대, 70년대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 구역장들, 빨간 가방의 아주머니들 떴다 하면 온 동네가 난리 납니다. 막 이 구역장들이 얼마나 전도의 열의라고 교회에서 하사해준 빨간 가방, 자기에 대한 프라이드를 갖고 막 떼거지로 몰려가서 가면 막 동네가 벌벌 떨 정도로 막. 그래서 이 소그룹 셀 리더들, 구역장들이요 대단했거든요. 근데 어느샌가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성장하니까 그 교회의 소그룹 체제를 교회마다 다 가지고 있어. 구역이 없는 교회가 없어요. 다 있어. 근데 그 구역 소그룹에서 뭐 하냐? 밥해 먹고 놀러 가고. 그러니까 서로 노는 모임으로 이 구역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요 소그룹 셀을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사건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도망가지 못하고 마가다락방에 꼭 숨어갖고 소리내서 기도도 못하고 막 있는데 마침내 열흘이 되는 그때에 그냥 하나님이 성령이 위로부터 강타하여서 닫았던 문도 박차고 나가서 제자들이 담대히 절기를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 앞에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인생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오늘의 본문의 내용들 가운데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서 모이는 건 대그룹 예배, 같이 전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했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집에서도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쁨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들이 처음에 성령이 임하였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뭘 회복하시는가 하면 교회마다 이 소그룹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소그룹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소그룹을 할 때 우리가 영어로 이 셀이라고 하거든요. 셀은 뭐냐면 세포. 세포는요 살아있는 거거든요. 세포가 살아있을 때 세포는 분열해서 생명을 이루고
자기 복제 능력이 있어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임신하면 그게 세포 분열을 막 이루어서 부모 꼭 닮은 사람을 만들어 놓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녀가 막 속식이면, 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내가 속식이는 거, 내가. 부모가 속식이는 게 아니고, 자녀가 속식이는 게 아니고, 나 닮은 사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기 복제 능력이 있어서 자기 똑같은 것을 만들어 놓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말미암아서 속으로 살아있는 세포의 모습을 통하여서 똑같은 예수님을 닮는 모습의 사람들을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소그룹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삼매듭교도 이제는 지금까지 구역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대그룹만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소그룹을 우리가 세우고 소그룹을 살아있는 셀로서 만들기 위해서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소그룹 셀들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한미등교의 미래와 또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함께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같이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두 날개가 있는데 뭐냐면 이런 대그룹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소그룹 가정에서 또는 소그룹 모임에서 드려지는 셀이 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날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라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디모데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날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국에는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날개가 거의 없었어요. 작았었고 기도의 능력은 있다만 했어요. 그래서 막 1900년대, 60년대, 50년대, 막 40년대 그 전에도 기도를 통해서 막 은사가 많이 일어난 데가 한국 교회거든요. 은사가 참 많았었고 능력도 있었고 기적도 많았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를 성경적인 방법으로 제대로 사용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중간에 틈바구니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잘못 사용하는 데 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특히 어른들은요, 교회마다 막 그 은사가 있어서 방언하고 방언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고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능력이 성도들에게 있으면요, 이상하게 교회가 목사님 파, 은사파 꼭 갈라져요. 그래서 은사 받은 이분이 목사님과 대적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생겨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예 어느 목사님은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목사님에게 은사가 없다, 방언이 없다, 그 교회는 방언이 없는 거야, 방언하면 교회 나가야 돼, 미리 다 내보내는 거냐. 그리고 병고치 예언의 은사가 목사님 없다, 예언 받았다, 그럼 너 나가. 왜? 있으면 교회가 분열될 걸 믿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워서 성도를 세우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은사가 사용되어질 때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되지 않고 교회를 분열되는데 사용하는 것은 그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은사를 사용할 때는 그 사람 마음에 사단이 틈을 주어서 사단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였고요. 또 목사님들도 자기가 은사가 없어도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니까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양육해서 이분들이 목사님 밑에서 은사를 잘 사용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레짐작 겁먹어서 은사를 사용하면 교회가 문제 생길 걸 알고 성령님을 터부셔버린 거예요. 교회가. 우리 특히 장로교단 같은 경우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거의 다 사라져버려서 메마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 성경에서 예수님도 3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중에 큰 사역을 하신 것이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귀신 내쫓고 쫓는 기적의 역사를 하셨어요. 능력을 통해서 결국은 뭘 위해서요? 전도를 위해서 이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일들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숨 넘어간다. 계속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읽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나오지요. 죽어라 믿음 달라고 기도해봐도 믿음 안 생깁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 내 안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의 신이라. 말씀이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 성령장이라고 하는데,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만 일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사위일체, 이 말하면 또 이단이라고 몰리겠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요, 그분들은 말씀과 하나이세요. 하나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이면 이상한 거예요. 보이게 하실 수도 있지만 안 보이죠. 왜?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였지만 지금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요.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고, 성령님 눈에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은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보여요. 그러니 우리가 죽어라 봐야 될 게 뭡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올인해 나갈 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생명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갈 때, 이것이 결국 내가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혼용으로 되어져 있는데 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이 혼을 통해 사단이 지정의를 통해서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감정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어 버리고 의지를 우리가 박약하게 만들어도, 육체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절망을 느끼게 만들고 좌절을 느끼게 만들고 실패를 느끼게 만들어도, 그러거나 말거나 내 영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이것들은 말씀에 영에 복종케 되어져서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태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 두 날개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우면서도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최초로 세워놓으신 이 소그룹 공동체가 뭘까요? 다시 써놔야겠죠? 하나님이 창세기에 최초로 세우신 공동체가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열방 회복을 이루시기 원하셨어요. 이걸 사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놈도 알았어요. 사단도 알아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 행복의 동산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행복의 장소에 사단이 들어와서 결국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 사단을 통해서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 회복을 향한 이 비전은, 이 하나님의 비전과 경륜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셨는데, 그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열방 회복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것을 통해서는 결국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질 때 교회가 바로 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방 회복을 향하여 나갈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적 원리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어서 너무나 귀하게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능력 있게.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두 번째 나라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로 쓰임받게 되고 있죠. 근데 한국 교회가 놓쳤던 게 이걸 놓쳐버렸어요. 이걸요. 가정이라고 하는 걸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으로 어딜 나가든지 국빈 대접을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문제죠.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오카노 목사님도 사역하는데 올인하다가 아들 농사, 자식 농사에 실패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은 청년이 될 때까지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이렇게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회자들이 결국은 사역이라는 것을 올인하면서 가정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가 가정 회복을 향하여 나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는데 가정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인 가정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나라를 통해서는 문이 열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상태를 보십시오. 거의 2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안티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교회가 교회로서 가정을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미동교회는 모토가 뭡니까? 가족 같은 교회, 또 군대 같은 교회. 하나님의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한미동교회는요, 그래서 가족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져요. 가족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가족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끼리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족에 대해서 군대가 되어져서 영적 싸움이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을 우리가 건져 올려가면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해 놓았지만 나가서 또 부딪혀 싸우는 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열방 회복을 향하여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대한 영적인 강력한 호랑이들로 세워놓으신 줄 믿습니다. 유다의 사자 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다의 사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셔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심한 호랑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버렸어요. 지금 졸릴 타임이라 유머를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불량 토끼와 소심한 호랑이에요. 불량 토끼와 소심한 호랑이. 옛날에 소심한 호랑이가 배가 고파갖고 토끼 사냥을 나섰습니다. 근데 토끼를 딱 발견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배가 고프니까 잡아먹으려고 토끼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널 잡아먹겠다. 그 토끼가 어떤 토끼예요? 불량 토끼잖아요. 그래서 딱 쳐다보더니만 저리 비켜 새끼야. 딱 대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호랑이가 놀래갖고, 소심하잖아요. 얼른 도망가 버렸어요. 막 도망가다 보니까 자기 신세가 한심한 거야. 내가 토끼 때문에 도망가고 있네. 근데 배가 고픈 거야. 안 되겠다. 그 다음날 됐습니다. 또다시 토끼를 사냥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꼭 토끼를 사냥하고 말겠다 하고 가서 또다시 토끼를 보고 널 잡아먹겠다. 그러니까 토끼가 또 딱 째려보더니 비켜 새끼야. 내가 어제 그 토끼야. 그래서 놀래갖고 또 막 도망갔어요. 어제 그 토끼라고. 그래서 막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큰일 났다. 배가 고파갖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 너무 고프니까 어떻게 또 사냥 가야지. 그래서 이번에는 꼭 잡고 말겠다. 그 다음날 다른 토끼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가능하겠지. 널 잡아먹겠다. 딱 보다니만 저리 비켜 새끼야. 소문 다 났어 새끼야. 그래서 이 늙은 호랑이가 놀라갖고 도망가고 배고파갖고 굶어서 죽어서 천국 갔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소심한 호랑이 같은 그리스도인 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하나님 이미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해 놓으셨고, 그 승리를 우리 안에 주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저 여러분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같이 하고 계신데 영적인 호랑이가 되어야 되는데 소심한 호랑이가 돼갖고 이러면 사탄이 한마디만 하면 은맥히 죽어서 도망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놓으셨던 이 축복과 능력들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두 날개로 날아올라서 열방 회복을 위해서 영혼의 추수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예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농사를 지을 때 쓰는 건데 어르신들은 알겠지만 파종을 딱 하고 나서 한번 비가 와줘야 돼요. 그래서 고추를 심다든지 그러면 꼭 물을 주잖아요. 비를 일단은 와서 물을 먹어야만 얘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비가 와줘요. 그 다음에 곡식이 여물 때 비가 또 흠뻑 한번 와줘야지 곡식이 알곡이 튼튼하잖아요. 그래서 벼가 이게 아물 때 비가 한번 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그것 때문에 홍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늦은 비가 와줘야만 곡식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른 비로서 사도행전 2장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이른 비를 통하여서 뭐가 탄생했습니까? 교회가 탄생했어요. 그래서 이 이른 비를 통해서 교회가 성령의 이른 비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영혼에 대한 대추수가 있어야 돼요. 영혼의 수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확을 위해서 성령께서 마지막 늦은 비를 다시금 보내주시게 되어져 있어요. 늦은 비는 이른 비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다시금 오게 되어져 있어요. 왜?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지옥은 누가 가는데요? 예? 우리 딸은 나쁜 사람이 가는데. 예, 지옥은 누가 가는데요? 지옥은 사람이 가는데 안 가는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옥은요 본래 사람 가는 곳 아니에요. 사람은 안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은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 만들어 놓은 목적은요 사단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사단과 그의 졸개들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놓은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자기 아버지 하나님은 안 따르고 속아서 귀신과 사단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사단과 귀신을 평생 섬기다가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죽으면 내 아버지 가는 곳, 나도 아버지 따라 가리라?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서 아버지 계신 천국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원리를 모르고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하고 내 맘대로 살다가 사단을 섬기다가 죽어버리면 사단 아버지 가는 곳, 거지답이 가는 곳 나도 따라가서 지옥 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본래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8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일 없게 원한다라고. 다 구원받게 원한다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에는 대추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 아버지 마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늦은 비가 엄청나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즉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요 예로 실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1900년대 초반에 또 전 세계를 강타하셨잖아요. 미국의 아주사 신학교에 강타하셨고 우리나라 1907년도 평양 장대원교회 강태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1900년 초반에 있었거든요. 그때 1900년 초반에 1900년 5년인가에 아주사 부흥을 일으켰던 사람 이름 까먹었다. 누구죠? 예, 아니 그냥 시무하면 될 텐데 발음을 이게 뭐야 악센트를 주니까 못 알아먹었잖아. 예, 윌리엄 시무. 예, 이 사람 얘기하기를 지금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앞으로 100년 뒤에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강력한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럼 죽었어요. 그 성령의 휘오리 바람을 경험했던 그가 앞으로 100년 뒤에. 그리고 1980년대에 그
로렌 커닝엄이라고 YM 예수전도단의 총수였던 분이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다시금 부흥을 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0년 뒤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2010년대죠. 그리고 오늘날의 선지자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밥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억의 인구, 특히 젊은이들이 순식간에 주님 앞에 나올 것이다. 지금 1900년대 그 시모어의 예언과 그리고 로렌 커닝엄의 예언과 또 밥 존스의 예언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고 있는 것들이 지금 영적 대추수를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고 강타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시대에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65억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0억의 사람이 막 순식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정확하게 2020년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이 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예언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은 교회 또는 셀 교회에 셀이 번식을 줄 것이다. 첫 번째. 그리고 나서 이 번식을 보고 대형 교회들이 시기하여서 이 부흥에 동참할 것이다. 세 번째, 그래서 함께 연합하여서 이 대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밥 존스에게 주었던 예언의 패러다임의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은 교회, 셀 교회, 소그룹 교회를 하나님이 마지막 때 회복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적 대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요.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이 우리 한민동교회 아직도 개척하여서 작은 교회 그리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하나님 이 꿈을 우리 가운데 주어서 같이 이 꿈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향해 같이 가도록 하나님이 두 날개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은요 일생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일생이다. 사람의 인생은 한 번 왔다 가는 겁니다. 연습이 없어요. 저도 한번 연습 좀 있으면 좋겠어. 한번 연습해보고 잘못한 거 고쳐서 두 번째 살 때 그럼 얼마나 좋을까. 결혼도 한번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어. 결혼도 한번 살아보고 그 다음에 뭐뭐 잘못됐는가 다시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요? 근데 아니, 하나님은 한 번밖에 안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연습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일생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의 인생의 이력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써서 제출할까요? 여러분 사오정 시리즈 아시죠? 옛날에 그 유머로 유명했던 90년대에 사오정 시리즈가 있습니다. 사오정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 열망을 품고 대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오정, 이게 엉뚱 시리즈거든요. 엉뚱 시리즈. 사오정이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겠다라고 대기업에 이력서를 썼는데 이력서 내용이 성명, 사오정, 본적, 누구 말입니까? 주소, 뭘 말입니까? 호주, 가본 적 없음. 신장, 2개 다 있음. 수상 경력, 배 타본 적 없음. 자기소개, 우리 자기는 너무 예쁨. 이렇게 썼대요. 되게 웃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력서를 제출하게 되어지는데 어쩌면 우리의 이력서도 사오정처럼 하나님 앞에 이상한 이력서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교회를 세워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열방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에덴, 행복의 동산, 행복의 가정, 행복의 나라로 세우기 원하시는데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웠는데 나는 나 좋다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나버리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력서를 제출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믿음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열방 회복을 향한 꿈을 향해 같이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세운 비록 소심한 호랑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소심한 데 멈추지 않고 호랑이로서의 본능과 야성을 회복하여서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열방의 복을 향하여 쓰임받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 영적 대추수기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올라갔을 때에 바른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그 사모함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한민족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